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쉽고 즉각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누구에게나 의롭게 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 그것을 선포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서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렇게 연속된 질문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냄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다고 복되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럼 좋은 소식이 아니면 반대로 나쁜 소식이 있잖아요. 나쁜 소식, 아름답지 못한 소식,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의 심각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각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나쁜 소식을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그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뭡니까? 큰 즐거움과 희망과 기쁨에,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것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퍼져나간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전신자, 사역자를 이루는 교회. 특히 내일 있을 이웃 초청 전도잔치 소식을 알리고 우리 잔치해요. 잔치에 오세요.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식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슬픈 소식, 저주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모두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근본 사명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365일 이 사명에서 한시도 제외될 수 없지만 특별히 내일 우리 전도 초청잔치는 365일 매일 하는 것에 한 예로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전도 끝이 아니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 파이널 셀에서 이렇게 또 마디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보통 평균 5에서 10명 정도는 매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접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전도잔치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며 다시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고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 잘 믿지는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죠. 언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지. 열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선포하고 전하는 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17절이 이제 그걸 갖다 재차 확인 선포하고 있는데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잔치 한번 와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셔. 그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과 안 던져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그랬잖아요. 와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우리 승민의 아버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이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잔칫날 교회까지 잔칫날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회까지 왔었어요. 근데 왔었는데 안 들어오고 저하고 약속을 했던가 하여튼 식당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차에서 기다리다가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거기서 이렇게 1층에서 계단 타고 2층 올라와서 앉았으면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승민이 아빠가 우리 교회에 계단 타고 올라와 들어와 앉아 있을 날이 매우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신학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실화입니다. 네. 공주의 어떤 그 깡패라고 뭐 골목에서 놀고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주먹을 휘두르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예 그 청년 눈에 이게 미운 털이 배긴 학생이 있었는데, 걔를 때려주려고, 걔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듣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그 교회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멱살 잡고 이제 때려주려고 그러고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있었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그런 동기로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왔고, 그리고 목회를 평생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름을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 못합니다만, 예, 못하는 게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참 이상하다. 동기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리는구나. 미국에서도 제가 유학할 때 교포들 가운데 그런 데 많더라고요.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부인을 교회에다 태워주고 자기는 주차장에 차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한 몇 달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이 생겨서 안수집사까지 돼서 헌신하면서 그런 간증을 한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와봐. 들어봐. 이게 당신이 살 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냥 죽은 상태 방치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전파되는 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네, 그런 질문을 하죠. 네, 그렇지 않다. 19편 4절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19절, 과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모세가 한 말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들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제가 유학할 때 유대인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장 많이 느끼냐 하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듣고, 이거 봐라. 안 믿는 이스라엘이 원래는 선민이었는데 이방인들 때문에 저렇게 시기하고 그것에 주눅이 들고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또 기독교인이에요.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 철저히 속에 그 원수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의 나치보다도 기독교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Jesus for Jews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방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그런 선교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테러 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 32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인용했고요. 또한 이사야 65장 1절에서는 그걸 인용했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내 백성.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런 전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토록 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예, 저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잔치에 초대하고 또 필요하면 라이드까지 줘가면서라도 그를 데려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며 놀라운 소식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체면이나 저희들의 위신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상대방이 거절할 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특별히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초청했던 또 함께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내일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한복판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